나가기에 가장 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으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근데 오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은요. 말씀을 아름다운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에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은 나의 선택인가요? 나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내가 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데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하지 않겠대요. 나의 선택이 아닌데 자신이 안 하는 걸로 자기가 결정을 짓고 있어요. 사명이란 것이 짐이라고 여기서 그러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명을 내가 더욱더 붙들고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안주하려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하기 전에 우리에게 안주하는 마음을 줍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우리가 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았다면 사명을 주신 것은 분명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외면하는 분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바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물론 힘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신학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실 것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어요. 우리 앞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그때부터는 때가 가깝다 그래요. 마지막 때라 그래요. 언제 오셔도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건 신학, 그저 시간이 촉박성, 임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 이미 사건 시간으로 이루어져 갖고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되어질 수 있을까요? 불현듯 우리 앞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내려 임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말은 지금 내가 택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건 뭘 뜻합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저 만들어진 생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요, 의도가 있어갖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포이에마라 그러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부르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든지 안 든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직분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12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게 하고요, 복음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들도 세우고 사도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일꾼은 누가 됩니까? 구원받은 자만 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죽음이 우리에게 1차적인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12절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고난이 있어요. 사명자들은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명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명 절대 감당 못해요. 내가 감당할 마음이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사명자는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요. 시대마다 성령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도 교회들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세상의 환경보다 나의 모습보다 주변의 모습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크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교회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도 바꿔나가고요. 가정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세대, 자손들까지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직분하라 말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명으로 해야만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나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필요보다 급한 것보다는 필요한 일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일보다 더 급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잖아요. 영혼과 관계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명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주함에 속지 마세요. 할 것 다른 건 다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을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편함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서 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떠나서 평안은 절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성도님들한테 부담 드리는 거 정말 싫어해요. 뭐 해주세요 제가 합니까? 안 얘기해요. 뭐 헌금하세요? 조금이라도 부담될까 봐 안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왜 안 합니까? 부담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 뭐 안 한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건강, 여러분 그거 다 쇠잔하고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다 사라져요. 그게 나에게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갈 것 같지만 인생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한정 짓는 사람은 그게 최고겠죠. 그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 천국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열심히 했으면요 훨씬 좋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길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좋은 거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은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라 해서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그만큼 하나님 일을 한 거잖아요. 사명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뭐예요? 영원한 것 아니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심판받을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자산은 사명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축된 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훨씬 잘 살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그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지혜란다고 세상 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명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사명을 짐이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그거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짐입니까? 십자가가 짐이에요? 누구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고 달려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사명은 날개 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날개를 붙이는 거예요.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사명 붙들지 않으면 내일도 사명 못 붙듭니다. 분명해요. 못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떨리는 무릎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며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14절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참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여러분 대통령 특사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대통령의 편지 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정을 많이 하시면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은혜를 주시면서 부탁을 해요.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부탁한대요. 근데 그 부탁한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래요. 여러분 사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예배 자리 나오고 찬송하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하나님의 사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지키게 하래요. 내가 부탁한 이 사명, 이 아름다운 것 지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켜라. 내가 사명자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사명 붙들고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명자 되십시오. 여러분 사명자 되려니까
나는 직분자 아닌 사람은 사명이 없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자는 직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 사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존재 자체, 우리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사명이죠. 교회 안에 직책이 없어도요, 직분자는 사명의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분들은 그 직분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예배에 충실한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죠.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활짝 웃어주는 것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말이 신실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건네준다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 주신 장소잖아요. 나를 부르신 장소잖아요. 직업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장소에 내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부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없는 자는 없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곳에서 사명을 붙드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정받으시길 바라요.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다는 것, 이건 그 자체가, 부르심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임한 인생이에요. 사명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성도님을 부르셨다면 이미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붙드는 순간 못할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란 게 없어요. 아무리 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게 나를 피해갈 뿐이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명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명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사의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가 않아요. 능력 주신 분이 또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니까.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함께 그 안에 우리에게 임해 주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이 부르심, 이 사명 간과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지고요. 사명자는 그래야 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뭘 걱정합니까? 나의 앞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것. 내가 사명만 붙들면 나머지는 줄줄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덩굴이 따라오듯이 사명만 붙들면 삶은 다 풀리는 거예요. 사명 붙드세요. 그 사명을 놓지 마세요.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가려는 것.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붙든 자에게 아름다움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붙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명을 붙든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사명을 붙든 자는 인생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사명, 어떻게 잘 사십니까? 질문할 때 소리가 적었어요. 왜 적어요? 사명을 안 붙들어서 그렇죠. 사명 붙드세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말이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살아나는 기도하고요. 찬송을 불러도 찬양이 살아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명 붙들 마음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가 부탁하는 것. 사명 붙으세요. 이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식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내가 맡은 영역 속에 부흥을 일으킨다.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예배부예요. 예배가 부흥된다. 얼마나 신나요? 내가 중보기도부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중보기도가 막 살아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전도부예요. 전도의 생명들이 막 몰려들어오고, 내가 복지하니까 모든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고, 주일학교 하니까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그것을 나에게 부탁하신다면,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내가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직분을,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사는 게 이게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모른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부흥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이걸 걷어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부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로 인해서 있는 곳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